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들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에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아부 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일로 너를 모을 것이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건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그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곡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구로치 못한다는 것은 산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하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이 장막터를 넓힌다 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더 우리가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참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는 이것이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잉태치 못하며 생사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 상황이 이제는 달라졌다 라는 말씀을 동시에 특별히 남편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남편에게 구속받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면서 바로 율법의 굴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너희가 그 율법을 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한 말이다 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에 보면은 그리고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 의해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더디 그 응답이 더디 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됐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면은 계집종에서 난 것은 육체를 낳다, 따라 낳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은 비유니 벌써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되어진 모든 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줄거리를 만들고 그 줄거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일이 그것은 비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찌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있는 자는 그 율법의 굴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굴레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그러한 과정이 무언가 같으면은
회개하는 마음과 같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볼 때 세리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회개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 또 잘 나가고 자기의 모든 그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오래전에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라, 바로 하갈은 신의 선을 받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갈은 바로 약속의 자녀를 낳은 바로 이삭을 낳은 사라, 그것이 우리의 어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 지금 그 율법에 속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여인의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사실 그 당시에 요즘도 물론이겠지만은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참 그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사실 그 자식이 많으면은 때로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 불편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녀가 많으면 뭐라 그래요? 다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남편이 없는데 자식이 많다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반대로 보면은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군가? 남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율법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지만은, 정말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는 말에 보면은 분명히 그 사라가 아이를 낳는데 그 다음에 먼저 하갈이 낳은 아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오늘 30절에 보니까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큽니다. 이삭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놀리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전엔 또 어떻게 했었어요? 이삭이 낳기 전에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고 임신했을 때에 그 주인 사라를 업신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업신여긴 거예요. 종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한 것 같이 이것은 율법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이 의식적인 종교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한 홀로 있는 여인 같은,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지 않고 말하자면은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해 있는 자, 율법의 굴레에 벗어 있는 자, 갇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분명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핍박한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사라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쫓으라. 그리고 그대로 자기 아들 이삭과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내쫓으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 듣고 그들을 내어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육신에 우리의 필요한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쫓아내버리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과 같이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약속의 자녀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맞이해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그 안에 두 백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 그런데 둘이서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둘이서 싸우는데 어찌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처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을 원수가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들이 그것을 뽑을까 물어보니까 주인이 놔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보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할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들은 아주 완전히 담을 딱 가려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이 때문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때문에 왜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들을 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믿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믿게 했는가?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으니까 그 알곡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전부 믿게 왜 하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믿게 했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천국과 지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인도하여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아버지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개척을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는 자는 4절부터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나라가 펼쳐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굴레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율법을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있을 때만이 남편의 법에 있는 것이지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이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두면 음부라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조선시대에는 연례문 같은 걸 세워주면서 청산이라고 그러죠. 청산. 그 젊었을 때 남편이 없어도 과부가 돼도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된다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보면은 율법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율법이 언제까지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위해서 죽을 때 벌써 율법은 끝난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인해서 죽을 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는 그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가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 더 이상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율법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7장 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초등학문이라 했고 몽학선생이라 했어요. 바로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만 그 집에 하인이 그를 이제 주인의 아들을 가르쳤지만은 학교 가게 되면 그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까지만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그 율법으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그 잡혀서 어디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우리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자들과 같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졌으므로 우리가 의롭다 이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말씀 잉태지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장막을 넓히며 내 죄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멀리 펴되 너의 주를 길게 하며 내 말들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놓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심령이 과연 하나님께서